이 큰 교회에 서는 것이 참 꿈만 같습니다. 한 번씩 꿈을 꾸면은 제가 이렇게 큰 교회를 한 번씩 이렇게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꾸고 나서도 야 좋다 했는데 어떻게 오늘 그 꿈이 이루어져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 하면서 목사 사역하면서 자녀들을 기르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딸이면은 반주도 하고 아들이면은 찬송 인도도 하고 같이 그렇게 예배하는 마음, 그런 바람, 그런 꿈 이거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애들이 자라면서 작은 교회, 개척 교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크면서 작은 것이 싫대요. 작은 것이 싫고 큰 것이 좋고 큰 곳으로 가요. 딸도 큰 곳으로, 큰 교회로 가려고 하고, 아들은 저와 한 30년 같이 살다 보니까 애도 질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좀 떨어져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하면은 지는 자하고, 아버지가 자하면은 지는 우하려고 하는 그런 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그 서운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꿈은 제가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꿈이 이루어져서 딸은 반주를 하고 있고, 사일은 또 이 드럼을 치고 있고, 아들은 찬송 인도를 하고 있고, 며느리는 프로젝트를 띄우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제가 큰딸을 기르면서 이렇게 전대를 보내고 대학원을 보내면서 기대한 것이, 그래도 이 교사 일을 좀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바람과는, 그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달리 애는 그냥 시집을 가버리고 딸 둘을 낳아버리고 나이가 한 40이 돼가면서 제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제 헛된 꿈이었으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가 지금 그 공무원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그에게 그것이 제 꿈이었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그러나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그 딸을 보면서 그가 이제 그 고시에 합격했을 때는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너를 향한 나의 간절한 바람이었고 꿈이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바라안고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여기 한번 선 일이 있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못했으면 좀 지적을 받았죠.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면서 설교학 다시 해야 되겠다, 그 말 한마디 듣고, 목사님 맞습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안수 받았는데 다시 가서 공부를 하고 5년을 공부를 했는데 여전합니다. 여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우리 김 목사님 예배인도 부탁을 받고 한 주간 굉장히 저 나름대로 행복했어요. 마치 그 신부가 결혼식 하기 위해서 드레스를 입을 때 이거 입어보고 저거 입어보고 한 것처럼 한 주간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설교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너무너무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단에 섰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구원받은 라합과 그의 가족.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특별 주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 주문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오늘 설교처럼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들으면은 무엇을 중심으로 들으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엇을 중심으로 듣느냐. 라합이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그걸 듣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들, 지금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의 앞길을 막는 그 자들을 어떻게 물리쳐 버리는지, 그들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어떻게 갈라버렸는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소식을 라합은 듣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당해버리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는 이번에는 우리 차례구나. 그래서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집에 그 여리고 성의 정탐꾼 2명이 이 집에 들어옵니다. 이 집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라합은 그 기회를 붙잡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것이 기회다 하면은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기회는 꼭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라합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살아계시면서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는 발견해요.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이게 전해지면은 거짓의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벌벌 떨어버리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소식을 들어버리면.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 계시니까요. 그분은 말씀으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모두에게 들리지만은 자기 자신이 잘못됨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벌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겁니다. 벌이 그분으로부터 자기에게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진리대로 일을 역사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진리대로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은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게 돼버린, 헛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발견하는 라합은 그 진리를 담을 그릇을 준비해 버려요. 무엇을 준비해요?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에게 선포됐지만은, 그러나 그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어야 돼요.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진실입니다. 뭐예요? 진실입니다. 진실만이 진실된 그 그릇 안에만 담아지는 거예요. 진실된 그릇이 아니면은 진리는 거기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그 진리의 그릇으로 있어버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지켜버리는 겁니다. 두 정탐꾼과 같이 한 약속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켜버려요. 거기서 자기의 진실을 드러내버려요. 우리의 진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 앞에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든 우리가 부부로 만남을 통해서든 가정에서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 앞에서 우리의 진실이 드러나야 되고, 거기서 나의 진실된 그릇으로 드러나야 된다. 약속 앞에서. 이것이 어겨지는 것은 거짓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건 진실된 그릇이 아닙니다. 거기는 진리가 담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그릇을 가질 때는 우리의 양심 앞에서의 진실을 말합니다. 내 양심 앞에. 이 라합은 누구라겠습니까? 기생입니다. 남자가 무엇으로 보일까요? 남자로 보여요? 돈으로 보여요? 남자가 돈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두 정탐꾼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여요? 평상시 같으면 보물이죠. 그냥 굉장히 비싸게 넘겨줄 수 있는, 이거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그러나 그 정탐꾼 앞에서 자기 양심의 진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진실을 드러내, 양심 앞에 진실을 드러내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앞에 우리 진실이 드러나야 돼요. 그 진실을 봐버리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이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양심 앞에 그 사람의 진실인지를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보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진실이 깨져버리면은 그거는 진리가 담겨지지 않아요. 진리가 그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양심 앞에 우리의 진실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진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이 두 정탐꾼이 모든 자기를 마치고 안전하게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그 모든 섬김을 이 라합이 책임을 집니다. 그 앞에서는 그의 진실입니다. 섬김에서의 진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섬기든지 거기 나의 진실이 드러나야 됩니다. 거기 내 거짓이 드러나면은 그거는 진리를 담을 그릇이 못 되어버려요. 부모를 섬기든 아니면 그 누구를 섬기더라도 섬기면은 거기에 진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실을 가져야만 그 안에 뭐가 담겨져요? 진리가 담겨집니다. 진리가 담겨준 순간이 그것이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의 역사는 진실된 나의 그릇 안에 담겨진 진리가 내 안에서 이렇게 갖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 진실 속에 담겨진 사람 안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구원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진리를 나의 진실된 행동으로 내 가정에서 드러내는 순간 가정의 구원이 일어나 버린다는 겁니다. 왜? 내가 행하는 내 진실을 통해서 행하는 것은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가 나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린 이 여인은 기생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을 구원해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의 진실이 가족에서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 드러나는 그 진실을 가지고 진리대로 행하는 그 자신을 통해서 구원이 그 가족에게까지 미쳐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진실이 그 진리의 행동을 내 가정에서 드러내는 것이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 진실된 나의 자신을 통해서 세상이 거짓될 때 그 거짓된 것을 내가 이겨야 돼요. 거짓된 것을 이겨서 진리의 푯대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푯대를 내가 세우게 되면은 그 나를 통해서 세워진 진리의 푯대 때문에 사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진리의 푯대를 볼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푯대로 세워 있지 아니하면은 사회를 우리가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준 거예요. 뭘 줬어요? 당신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주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버릴 수 있는 사람. 이제 남자들의 품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버리면요, 그걸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품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품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아는 사람들 중에 내 품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아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품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나를 아는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를 품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떤 품을 그리워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생 때 쫓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주어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로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있어버린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자녀의 권세, 자녀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여서 누리게 돼버린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것을 당신의 자녀된 우리로 누리고 살게 해준 거예요. 누리고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또 일할 필요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받기 위해서가 아니야. 자녀로 누리게 하신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명예 때문에, 그분의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있는 사람과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있는 사람은 전혀 달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로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또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까지 무엇을 받으려고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의 명예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자기 이름을 주어서 우리 신랑으로 계시고 여러분과 저를 신부로 맞이한 겁니다. 우리를 빚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분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신부된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압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지를 알아요. 그 전에는요,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을, 하나님이 그를 벌 줄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희생 때문에 무너지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닐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도 그도 했을 겁니다. 그도 했을 거예요. 왜? 타락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 성품을 가지고 자기 형상,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져 있는 자기 형상도 자기가 망가뜨리고, 자기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가정도 망가뜨리고 모든 것을 망가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자로 가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예수님의 신부로 있는 사람, 신부로 있는 사람들은 그 망가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가는 겁니다. 망가져버린, 잘못되어버린 모든 관계, 부부의 관계든 부모 자녀의 관계든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길입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나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속해 있던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당신이 이기시고 이 라합과 그의 가족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리품으로 주어버린 겁니다. 이미 몸종으로 팔려져 버린 거예요. 팔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그들이, 이 라합과 그의 가정은 이스라엘을 뭐처럼 섬기고 살아야 돼요? 자기들의 주인처럼 그저 섬기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허락한 그들의 구원의 삶입니다.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희생 때 하는 것입니다. 희생 때 하는 것. 자기의 몸을 파는 것은 이제는 그거는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떻게 몸을 팝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의 몸을 팔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몸을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저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떤 대가가 내게 주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몸 팔러 오는 사람은 여전히 기생으로 있는 거예요. 이미 주 안에서 우리가 팔려져 버린 몸, 그분의 이름으로 그냥 종으로 있기 위해서, 섬김의 종으로 있기 위해서 그냥 섬기는 겁니다. 모두를 주 섬기듯, 주인으로 받들듯 그렇게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이라 이 말. 그냥 섬기는 거예요.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든 누구에게든 뭘 기대하고 쫓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하고 쫓아가는 것은 여전히 기생인 겁니다. 여전히 기생. 그냥 섬기는 거예요. 종이니까. 그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살아왔던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장차 망할 성, 어느 땐가는, 그래서 장망성,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려. 그걸 그는 압니다. 철저하게 압니다. 무너져 버린 것을.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는 모든 것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그분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면은 다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도 가정도 그리고 내 나라도 그분에 의해서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세워주시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든 나의 어떤 기업을 세워주시든 그분이 세워주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뜨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무너질 때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을 통해서 외쳐진 그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렇게 소리쳤던 그때 그 함성,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그 함성이 있을 때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세워질 것은 세워져 버리는 그 역사를 라합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뭐 있습니까? 누구의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 놓고는 자기 나팔을 불어버려요. 무슨 나팔을 불어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나팔을 불어요. 자기 나팔. 그래도 내가 기생이었을 때 내 집에 그 들어온 정탐꾼 2명 내가 숨겨줬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했어.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나팔 불 수 있어요. 영광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저런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팔 아니에요. 내 자신의 나팔인 겁니다. 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무너져 버리는.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소리를 내보십시오. 각자의 나팔을 불어보십시오. 아무리 큰 교회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분이 외치라 하면 그분의 함성을 말하는 겁니다. 찬양, 기도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분의 함성인 거예요. 그냥 그분의 함성을 함께 외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쓰러지는 겁니다. 여리고 같은 것은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교회가 또 세워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진리를 담는 뭐여야 돼요? 그릇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백성으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섬기는 종으로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너질 것을 세워가지 말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는 것을 쫓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때 이루어졌어도 그분의 나팔이어야 되고 그분의 소리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서 이 교회가 더 견고히 잘 세워져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들려